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졸업과 초등학교 졸업할 때 여러분들이 저 졸업가를 들었을 겁니다. 또 부르기도 했죠. 초등학교 시절 선배들이 졸업할 때도 불러줬고, 또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할 때 그때도 불렀었고,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다시 가지는 않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졸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졸업을 한 졸업생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런 말씀은.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에도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대학 염려학과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에, 신경질 짜증학과에 다녔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를 졸업하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평안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대학 기쁨학과 평안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세상대학 염려학과에 다니고 있는 원망불평학과, 신경질 짜증학과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세상대학 염려학과, 원망불평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대학 염려학과에, 원망불평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무슨 이유일까?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면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라 그랬죠. 누가? 예수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가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로부터 시작해서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해서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다 그랬죠. 누가? 예수가.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또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대학 염려학과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를,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평안학과에, 행복학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죠.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법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동안 배웠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대학 염려학과를 졸업하고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를 졸업하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평안학과, 천국대학 행복학과에 다니게 된다는 법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법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뭐니 해도 무슨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대학 염려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천국대학 기쁨학과에 들어오게 된다. 그뿐인가? 죄와 율법,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를 말합니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 불평학과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졸업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 사는 동안 염려하게 되고 속상해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마다 몸의 세포들도 짜증납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 몸이 병이 들어요. 세균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줘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 중에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나 경제적으로 돈을 손해보게 되는 일,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의 답도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에는 순종을 하고 자기가 좀 불리할 것 같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사는 거야. 완전 웃겨 진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진짜 제대로 순종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대학 염려학과에,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에,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에 계속 다니게 되는 거죠. 가사 내용이 아까 뭐였습니까? 졸업과 내용.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잊게 그랬죠. 여러분들은 졸업장을 받으셨습니까? 초등학교 시절 6년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졸업장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학교 졸업장을 가지고도, 아니 고등학교, 아니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은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요. 초등학교 졸업장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받아도 그런데 그 아까 가사 속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 초등학교 이제 졸업장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6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럼 졸업장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초등학교로 다시 가지 않죠. 그죠? 중학교로 가잖아요. 그리고 졸업장도 받고 꽃다발도 하나는 받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언제 이 세상대학 염려학과 원망불평학과를 언제 우리는 졸업했느냐, 언제 졸업장을 받았느냐, 언제 꽃다발을 하나를 받았느냐 하면 이거는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때 세상대학 염려학과 그 이제 졸업장을 받아버린 상태죠. 그때 받은 거예요. 꽃다발도 그때 천사들로부터 꽃다발도 하나는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대학 기쁨학과 행복학과에 이제 지금 들어가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언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런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졸업한 졸업생답게 세상대학 염려학과 졸업생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증거.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리, 짜증을 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아직 세상대학 염려학과 원망, 불평학과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들이 많다. 이 절 가사에 보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영상 띄워놨어요. 잘 있거라 아우드라 정등 교시라 그리 돼 있어요. 잘 있거라 아우드라 정등 교시라. 저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있거라 아우드라.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게 아우들인 거죠. 6학년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는 1절은 5학년, 4학년, 3학년 쭉 아래 아우들이 불러주는 노래고 2절은 졸업하는 졸업생이 부르는 거죠. 잘 있거라 아우드라 정등교시라 아우드라. 저 영적으로 옮기면 잘 있거라 아우드라. 이 말은 아우들 세상 사람들아 이 말인 거죠. 잘 있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그 다음에 정등교시라 정든 세상아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세상 사람들아 우리는 이제 떠난다는 거죠. 뭐 세상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저 세상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천국대학 기쁨학과로, 천국대학 행복학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 말인 거죠. 육적으로 우리가 저런 노래를 불러놓고 다시 초등학교로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그 노래 불러놓고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세상대학 염려학과 원망불평학과 이거 졸업을 했다면서도 다시 세상대학 염려학과 원망불평학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졸업할 수 있는 비밀을, 세상대학 염려학과를 졸업할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천국대학 행복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만 들고 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세상대학 염려학과에서 졸업시켜 줄 수 있고 천국대학 행복학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 졸업을 하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행복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삽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대학 행복학과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천국대학 행복학과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송하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나는 천국대학 기쁨학과, 행복학과, 찬송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말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잘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도덕으로, 율법으로, 또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제대로 했습니다. 딱 하나.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법 딱 그거 하나 지켰더니,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천국대학 기쁨학과로, 행복학과로 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그냥 이대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굴 통해서 이렇게 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은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다면 졸업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39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139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지만 그 부분부터 쭉 읽어가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죄가 성립이 돼야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돼야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선악과 사건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벌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즉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율법 문제,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이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라며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괴로워하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그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분홍색 글씨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를 그 를자를 지워버리시고요. 라는 것을 그렇게 글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교정을 본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교정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좀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138페이지, 7페이지 계속해서 그 율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죄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139페이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다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율법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 타령.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정원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조물주, 창조주. 근데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 더러운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조물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그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기
이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시지만 앞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줄임말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세상 세자입니다. 가운데 구세주 할 때 가운데 세자가 세상 세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죄인들이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앞에 그 구자는 구원할 구자거든요. 구세주 해서 그 구자가. 구세주 뒤에 그 주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창조주, 조물주. 그러니까 세상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그 더러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하나님. 누가? 예수가. 그걸 다른 말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게 되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죄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세상에서 졸업하게 되는,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 불평학과 신경질 짜증학과에서 졸업하게 되는, 그리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평안학과 행복학과에 다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너무나 쉬운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옛날에 나도 그런 교회에 다니다가 성경을 열어젖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지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몰랐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거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 따라가다가 죽다가 살아났다니까. 성경에 다 있어. 이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로마서 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요.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럼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죠. 그럼 사람 속에 언제부터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부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거니까요. 그때 사람 속에 들어온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때를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그걸 죄 문제라 그래요. 그것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인 거죠.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100%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100%안 사라지는데, 그 안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니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들어야지. 안 그러면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런,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139페이지로 온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 우리가 4절, 조금 전에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펴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 육적인 남편과 그 아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이제 남자, 여자, 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는 남편과 결혼하면요, 거의 그냥 남편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이 되거나 그러지를 안 했어요. 지금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다가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이제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여자가 어디 남편에게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이혼해 주세요, 이런 말, 이 말조차도 꺼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편들 중에 고약한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고약한 남편을 만났을 때는 여자가 참 그 남자와 한평생을 산다는 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이 되는데 여자가 이혼하자 해가지고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언제 그 고약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이혼이 안 되니까 남편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벗어날 수 있는데 이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겠죠.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여자가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좀 좋은 남자가 옆집에 있다는 거지. 이웃집에 좋은 남자가 있어. 그 남자한테 갔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남자가 가진 것도 많고
외모도 좋고 아주 신사적이고 매너가 아주 좋아요. 아주 선한 사람인 거지. 근데 자기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아주 고약해. 성깔도 보통 성깔이 아니고 한번 성질냈다 하면 완전 집을 뒤집어 버리고 술 처먹고 밤낮으로 아내를 괴롭히고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에게서 벗어나서 이웃에 있는 그 남자에게 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혼은 안 되는 거고 죽기를 바라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죽었다. 그 고약한 남편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남자에게 가도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남자에게 가면 갈 수도 없거니와 가면은 간음죄인이 되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남편이 죽어야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드디어 죽었다. 그때는 이제 남편에게서 벗어난 거잖아요. 남편의 법에서도 벗어난 거야. 그 남편 집에 그 가문에 그 규례가 있다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가문에서도 벗어나게 된 거고, 그때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죄가 되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딱지가 안 붙죠.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그때는 그 남자, 부자인 그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 부잣집 마나님이 되는 거지. 부잣집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뭘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냐 하면, 율법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남편이라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 모두에게 있어서 그 남편은 율법이라는 거죠. 그 법이 남편인데 그 남편의 아내 된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의 아내 된 자들, 이 세상 사람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이죠. 이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았을 때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는 당시에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했을 때 그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을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을 책망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이 더러운 놈,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이라고. 그리고 괴로워져요. 굉장히 속이 상하고 괴로워집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진다니까요.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치고 환장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버리냐,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내 자신이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미치고 한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막 탄식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죄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 그걸 다른 말로 죄 문제라고 그랬어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걸 죄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리지널 죄는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건 죄의 본질이고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문제, 그거는 죄 문제인데 그것은 현상이라고 그랬죠. 현상. 오리지널 죄로 인한 현상이라. 그 죄의 본질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중에도 연예인들 중에도 그동안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 그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연예인들, 교수들, 종교인들 할 거 없이 몇 년 전에 그죠? 미투 운동에 걸려든 연예인들, 정치인들, 교수들 그 중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살고 싶으나 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참빛교회에 오셔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이곳에 와서 듣고 알았다면,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런 내용을 그들이 듣고 알게 됐다면 그들이 그 죄 문제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자살 안 했을 겁니다. 저도 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세상 살 때는 도덕적으로 완벽해보려고 애를 썼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율법적으로 완벽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죄 문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미치고 환장하게 만든다. 자살하게 만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죄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죄 때문에 자살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살을 하기도 하겠지만 죄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놓고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믿음의 법을 모르면, 목사가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면 결국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설교를 한다 했을 때 믿음의 법을 모르면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율법적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또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이 발견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되고 더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 때보다 더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야, 이게. 왜냐 그러면 장차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보다 더 미치고 환장하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새벽 예배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가서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전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다 보면 막 눈물 콧물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 죄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구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될 텐데.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렇게만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맨날 회개 기도해야 된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렸어. 눈물 콧물 맨날 눈물 흘리다가 시간 다 가버려.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그런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셨으니까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에다가 이 내용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아직도 그 율법 타령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 하고 다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아직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율법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옛날에 나처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홍 글씨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우리를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 세상대학 율법학과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대학 율법학과, 그 학과를 졸업시켜 주시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행복학과,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우리를 다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대생인데, 우리는 법대생이에요. 법대생. 세상 대학에도 법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대생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다 그 가면은 법대 있잖아요. 법대가, 법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게 된다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대생은 법대생인데, 단디 들어요. 집중해서. 우리는 법대생인데, 법대생은 법대생인데,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는 법대생이 아니라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는 법대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육신이 썩어지지 않아서.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하고,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고 있다니까. 그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율법학과로 내려와 있어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는 선사합니다 하고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다가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이제 들어왔어. 그 졸업했을 때,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했을 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 하나를, 우리는 이미 졸업장을 받았고 천국대학 율법학과 졸업장을 받았고 꽃다발까지 다 받았다니까, 천사들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금 믿음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 고시 패스해야 돼. 법을 배워가지고 고시 패스를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법대생들의 그 목적이 뭘까? 목표가? 고시 패스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법학과에 다님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시 패스도 다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율법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검사 노릇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 노릇도 하고 때로는 판사 노릇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 밑에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 가로 열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 되어 있죠.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말이고요. 선악과 사건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시켜 주셨는데 누가? 예수가.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입학시켜 주셨는데 누가?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죠.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끝난 자요, 율법에 대해 벗어난 자요, 끝난 자인데 그런 것에서 졸업한 졸업생임과 동시에 이미 천국 백성인데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고 천군 천사들이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는데 이미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앞에서 쭉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졸업가를 축하 노래를 불러줬냐 이거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졸업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꽃다발도 받게 되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축하 노래도 해주고 꽃다발도 줬다는 거죠. 그걸 나는 졸업장도 받았고 그 다음에 꽃다발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영영학과를 원망불평 신경질 짜증학과를 나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해도 안 돼요.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게 된다. 그것이 믿음의 법 내용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순종이 참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아가,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순종이 잘 안 되죠. 세상 사상에 절여 있는 사람, 세상 지식, 세상 사상에 절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서 이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가르쳐주면요,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공자 사상에 빠져있는 인간들, 아직도 석가모니 사상에 빠져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만나죠.
세상 사상에 빠져 있는 인간들, 노자 사상. 김용옥 박사 아시죠? 한때 그 공자 사상, 노자 사상 이거 그 TV에 나와서 한참 강의했던 그분 말입니다. 이런 분들 이 세상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면, 이 믿음의 법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그런 세상 지식이나 세상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가서 이걸 전해주면요, 그 사상에 너무 절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해주는 말이 그들 속으로 말씀 한마디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사상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돈이 많은 사람, 육적으로 배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복음을 잘 얼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나 그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나 아무 문제 없어. 니나 가서 믿어. 계속 니나 순종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언젠가는 뜨거운 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 큰 소리를 치는데 언젠가는 뜨거운 맛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뜨거운 형벌을 당합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천국대학, 기쁨학과, 행복학과,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것 잠시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대학, 우리들을 세상대학 율법학과에서 졸업시켜서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24시간 엎드려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서 졸업할 수 없는데 우리 대신 우리를 졸업시켜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갈게요. 이제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이 믿음대로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믿음이냐? 이미 다 해결됐다는 믿음이냐?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냐에 따라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하늘나라를 그 말이죠.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여겨라,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기면, 믿으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그 앞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길지어다. 여겨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믿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죄와 율법,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졸업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던 우리들을 졸업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입학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듣고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듣고 들어야 돼요. 잘 잊어버려요. 지금 듣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잊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잊어버리고 또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내려가서 세상대학 염려학과에 내려가서 세상대학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학과에 내려가서 염려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끝나자마자 예배 마치자마자 그럴 수 있어.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듣는 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말씀 듣는 중에도 여러분이 혹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로? 집안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만지다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죠.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말씀 귀에 들려오잖아요. 근데 목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들려오고 목사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딴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럼 딴짓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 아마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나와버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중에도.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는 법대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잊으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 즉 염려를 늘 하게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느새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제가 이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다가 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책 속에는 제가 겪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 그 율법 아래에서 제가 겪었던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나처럼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미치고 한장하는 시간들을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 그대로 탄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믿음의 법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충격을 받게 되겠죠? 이야, 이런 법이 있었냐? 나를 살리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게 있었냐? 이제 알고,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제 자유케 되는,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로 들어와서 진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거거든요. 제가 다 겪은 내용들이라고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내가 징계를 받지 않을까, 벌을 받지 않을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을 내가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다. 현대판, 거기 보세요.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그 분홍색 글로 적혀있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즉 믿음의 법을 통해 자유한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옛날에 내가 믿음의 법 몰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을 때, 그때 내가 율법 아래에서 진짜 율법주의자, 현대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정원기 집사는, 그때는 집사니까 날 보고 정원기 집사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지나가면 내게 들려와. 정말 신앙의 모범생이야. 우리 교회에 장차 장로감 될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니까.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좋은 사람이라. 열심히. 이게 열심히 좋은 거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나는 그때 그건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믿음의 법을 모르면요,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 믿음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좋은 건데 믿음이 안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한다, 모범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나나 같은 수준인 거죠. 결국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는 사람인 거죠. 나도 그 사람들도. 근데 나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천국대학으로 들어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대학 행복학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보였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책에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귀한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 똥인 거야. 똥. 공자 말이 됐든 석가모니 말이 됐든 노자 말이 됐든 그 어떤 사람의 말이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개똥이라 개똥. 똥이야. 똥.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요. 나머지 말들이 진짜 배설물로 보이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그때 이렇게 되지 못했을 때도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그래 맞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난 후에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말씀이 아닌 거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사람 최고로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배설물, 똥이라. 진짜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지금 똥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똥을. 예. 똥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개똥 철학을. 그게 진짜 백인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나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게 똥인데 똥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나는 다 그런 과정을 다 걸어왔어요. 겪어봤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본 후에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와서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책에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경건해 보이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생들이 아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믿음의 법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자유한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우리를 향해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죄와 율법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한 한마디로 세상에서 자유한 그리고 그 어디서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사는데 자유하게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웃기죠. 그죠? 참 웃기는 거야 이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법 하나를 제대로 알고 나면 훤히 알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믿음의 법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 이런 내용을 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엄숙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좋은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열심히 좋은 사람일 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니 참 세상이 웃기는 거죠. 이게 세상은 이렇습니다. 전부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안도 다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그 맹인이면서, 영적으로는 맹인, 소경이거든요. 소경들이 눈을 뜬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으니 참 세상이 웃기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좋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구원은 없다.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이제 그 분홍색 글씨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야, 정말 제가요, 이 책에다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책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거든요. 책을 쓴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에 다니던 우리들이 졸업을 했다는 거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만족학과, 천국대학 평안학과, 천국대학 행복학과,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세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대학 행복학과에 다니는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대학 율법학과를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닌다는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라도 안 하면서 그러고 살면은 그래도 좀 뭐 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덜 들어먹을 텐데 예수 믿는다면서 원망 불평 신일 짜증을 내고 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어찌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들 짜증을 냅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지금 이방인들이
아, 예수 믿는다면서 어째 당신도 우리들처럼 그러고 삽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다. 그건요,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거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던 우리를,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학과에 다니던 우리들을 졸업시켜 주시고, 천국대학 기쁨학과, 행복학과, 믿음의 법학과에 우리를 입학시켜 주셨는데,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요. 그것은 언제 점검이 되어지느냐, 테스트 되어지느냐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예수가 문제들마다의 답이다, 그 말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이 안 나겠죠, 그죠?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염려하게 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점검이 되어지거든요.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천국대학 기쁨학과, 행복학과에 다니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